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유대인 이야기로 세계 경제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슬람 왕국의 영화를 도운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볼게요. 622년 이슬람 왕국을 건설한 아랍인들은 유대 민족에 대해서 매우 관대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이슬람인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추방이 된 유대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로마의 폭정을 피해서 당시 이집트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로 옮겨왔어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북아프리카를 거쳐서 이베리아 반도까지 이주했어요. 지중해 교역이 융성해지면서 상업이 발달했고 살기의 기후도 좋았어요. 지중해 해상권과 교역을 장악한 이슬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570년에 메카에서 태어난 무함마드는 상거래를 위해서 외지를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자기 민족에게 맞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싶었어요. 630년 무함마드에 의해서 이슬람교가 탄생했어요. 그 뒤에 이슬람 세력은 페르시아와 비잔틴 제국을 차례로 정복하고 바빌론에서부터 이베리아 반도에까지 광대한 지역에 그 제국의 통치를 이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634년에는 다마스쿠스, 641년에는 메소포타미아, 642년에는 알렉산드리아, 697년에는 동로마 제국 최후의 거점인 카르타고를 함락시켰어요. 그리고 700년경에는 북아프리카의 대서양 연안까지 그 세력을 뻗쳤어요. 동로마 제국은 7세기에 동방세계와 지중해에 대한 통제권을 거의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세력이 지중해 해상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중동과 유럽, 북아프리카를 아우르는 지중해 교역을 주도했어요. 이슬람 시대에 동부 지중해가 번성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매년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동부 지중해 해로를 통해서 메카를 순례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집트에서 출발한 곡물이 이 길, 그러니까 동부 지중해 길을 따라서 이스탄불로 운반이 되었어요. 그래서 동부 지중해가 번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왕국의 이베리아 반도 통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슬람교가 등장한 지 1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슬람 왕국은 서양 문명을 압도했어요. 기독교를 배척했지만 유대인에게는 관용을 베풀었어요. 아마 무함마드 자신이 유대인 경전인 구약 성경으로부터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 속에서도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과 모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슬람 사람들은 유대인들과도 그 인종적으로 친족 관계에 있다고 해요. 아랍인들은 아브라함의 큰아들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죠. 코란은 유대교의 여러 전통과 관습을 보존하고 있어요. 이슬람 왕국 초기에는 기독교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행정을 펼쳤어요.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개종자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기독교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교도들이 그 세력이 강성해지면서 711년에 타리크 이븐 지야드는 이슬람군을 이끌고 지브롤터 해협을 건넜어요. 그 무렵에 서고트 왕국에서 왕위 계승 싸움이 일어나서 북아프리카 이슬람 용병을 요청하자 그것을 역이용했어요.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를 침입하고 서고트를 물리쳤어요. 이슬람 교도들이 이베리아 반도로 들어오면서 가장 환영한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이슬람교는 예수를 무함마드 이전에 선지자로 간주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였다고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기독교인들과는 다르게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악감정이 없었어요. 아랍인들은요, 예전부터 유대인들을 늘 책 읽는 민족으로 알고 있었고 우수한 지식인으로 여겼어요. 그 지역의 유대인들의 해박한 지식과 외국어 구사 능력, 외국 문물에 대한 그 이해력이 꼭 필요했어요. 유대인들은 주로 상인으로 또는 대지주로 존경을 받고 그 영향력을 펼쳤습니다. 이베리아 반도로 몰려온 유대인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슬람 왕국의 우마야드 왕조는요, 이베리아 반도에 알 안달루스라는 독립국을 세웠어요. 그리고 주변 도시들과 도로망이 잘 발달한 코르도바를 수도로 삼았어요.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하면서 일부 유대인들도 이 지역으로 이주해왔어요. 이슬람 교도들은요, 그들이 점령한 지역 내에 사는 유대인들과 기독교도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전을 제정을 했는데요. 오마르 협약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협약의 목적은 이슬람 이외의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도나 유대교는 이슬람보다 더 열등하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협약이에요. 비이슬람 교도의 구성원 중 하나는요, 이슬람에 꼭 가입을 해야 되고 무거운 세금에 시달려야 했어요. 그렇지만은 오마르 협약이 엄정하게 실시되지는 않았어요. 위장 개종했던 사람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왔고 북아프리카나 프로방스 지방으로 도망갔던 유대인들도 귀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코르도바는요, 이미 10세기에 인구 50만 명의 초대형 도시였어요. 동쪽으로는 콘스탄티노플과 더불어서 유럽 최대의 도시였어요. 유럽에서 가장 문명화된 도시로 볼 수가 있어요. 10에서 11세기에 투르크인들이 유대인들을 억압함에 따라서 바빌로니아 유대인 학자들이 이베리아 반도로 대거 이주해 왔어요. 그래서 과학과 종교, 철학, 유대인 신비주의의 황금 시대를 맞이할 수가 있었어요. 코르도바는 이슬람 왕국의 바그다드를 뛰어넘어서 이슬람 세계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당시 이베리아 반도의 이슬람 사람들은 대수학을 발명을 했고 아라비아 숫자가 로마 숫자를 대신했어요. 코르도바와 바그다드 사이의 교류도 활발했어요. 코르도바를 통해서 이슬람 문화는 북유럽으로 전해졌고 이베리아 반도를 통해서 유럽은 그리스 고전이나 철학, 아랍의 선진 과학을 새로 접할 수가 있었어요. 이슬람 문화가 고대와 중세의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죠. 유대인이 아니었으면 그리스 고전이나 철학은 영영 어둠 속에서 빛을 못 봤을지도 몰라요. 유대인들이 그리스어를 아랍어로 번역했고 아랍어 서적을 라틴어로 번역해서 유럽에 소개했습니다. 코르도바에서 이슬람 사원은 300개 정도가 있었어요. 이슬람은 종교의 자유도 허용했어요.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로부터 배교자라고 불리긴 했지만 자유민의 신분을 얻고 조세도 경감되었어요. 서고도 시대에 많은 노예들이 개종을 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유대교도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는 유럽 내에서 이슬람과 기독교, 유대교도들이 함께 평화롭게 살면서 공통의 관습과 문화를 오랫동안 형성한 유일한 지역이라고 해요. 아랍의 학자, 유대인의 학자들이 코르도바에서 연구한 그리스 철학과 천문학, 의술과 수학이 기독교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